성경 몽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따가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시다. 명언 같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은 러시아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세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방을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좀 가난하지만 잘 지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참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그냥 팍팍할 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한 벌밖에 없는 외투를 아내와 자신이 이렇게 번갈아 입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빌려준 외상값 받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외투 한 벌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상값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보드카를 그 마심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담벼락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한 남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를 지나치다가 생각합니다. 아유, 나 살기도 힘든데 저 사람까지 또 데리고 집에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지나치려고 하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세면의 아내가 외상값도 받지 못한 남편이 노숙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둘 다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세면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숙자를 집안으로 들여서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노숙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면은 이 구두를 이제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덩치가 큰 부자가 종을 데리고 구두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고급 가죽을 던져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구두를 만드는데 1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면 10루블을 주겠지만 실패하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위협하며 구두방을 나갑니다. 미하일이 구두를 만듭니다. 그런데 구두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세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제가 저렇게 시키지 않은 일을 할까? 조금 전에 왔던 부자의 시종이 들어옵니다. 잠깐 주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장화가 아닌 망자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마차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만들었던 슬리퍼를 건네주고 종은 그것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하일은 누굽니까? 천사 미가엘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죄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두 번째 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이 답을 발견합니다.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이런 답을 찾았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미래를 꿈꿉니다. 멋진 계획, 청사진을 잘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장사꾼이 나옵니다. 아마 돈 버는 좀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 그가 미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정말 잘 합리적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언제 벌려고 하려고 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어느 도시에서. 얼마 동안 장사를 합니까? 1년 동안.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장사합니다. 왜 장사를 합니까? 돈 벌려고. 자, 누가 봐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계획성을 조금 들여다보면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계획서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계획을 세웠던 이 계획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에 중대한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놓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미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권자다. 그래서 내 계획서에 내가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장사꾼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계획서를 짰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돈이 많고 힘이 있는 후원자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겁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죠? 자기 마음대로 하자니 좀 찜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니 뭔지 손해볼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동업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장래에 관한 일들 계획서를 여러분 짜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계획서에 도장을 찍어 주셔야만 그 계획서대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 이 장사꾼의 이 계획서에는 또 하나의 중대 결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일이 움직여줄 것이라고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착각입니까?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새벽에 안개가 잠깐 보이지만 해가 반짝 뜨게 되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장사꾼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행도 못했는데 세계 일주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꿈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소환장 보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예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오늘을 여러분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지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보다는 내일 어떤 일이 날까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 대신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탁월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달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입니다. 여러분 달력 매일 보시죠. 하루가 있고 하루가 7번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또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되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적인 달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달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달력에는 오늘은 없고 항상 내일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봉사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 합시다.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만 주일입니까? 다음 주일도 주일인데 그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달력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달력에는 영원한 오늘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있고 한 주간을 살아도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한 달이나 1년을 살아도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좀 건강해지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몸이 건강해지면 세상 일로 더 바쁘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의 일을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몸이 약해서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강해지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돈 많이 벌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드리며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적게 벌어도 덜 쓰면 남을 위해서 구제할 부분은 적어도 여러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하면 뭘 생각합니까? 법을 위반하는 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만 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라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내가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게 낭비 있고 허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즉시 왕굴로 입고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자, 왕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두렵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왕이 나를 불러 좀 벌을 주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3명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가달라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다. 좀 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자고 했더니 왕궁 앞까지는 내가 가겠는데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당신과 함께 왕궁 앞에 들어가서 왕 앞에까지 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고하고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변론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 3 친구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2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친척은 무덤까지만 딱 따라갑니다. 그리고 집에 다 돌아갑니다. 3번째 여러분 친구는 누군지 아십니까? 선행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은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닌들을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두십니다. 선행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서 상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 계획을 짜실 때 그 계획 속에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여러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즉시 선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러한 여러분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서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